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금주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엄청난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어떤 시대에도 어둠이 감히 빛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초라하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품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신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꼭 교회이지요.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살펴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을 하필이면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을까? 그리고서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그 작은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을수록 주님은 크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작고 연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멸시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욱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1년간 직업교육을 시키는 특수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8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그러니까 고3인 거죠. 고3 때 1년 동안만 이 학교에 따로 모아서 인문계 고등학생들이지만 그러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특수 목적의 학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학교는 그야말로 공부를 포기한 문제아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방승호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좀 특별한 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잠만 자는 모습을 보고는 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노래방과 PC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야,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게임하고 싶으면 그리고 놀고 싶으면 학교 와서 놀아라. 응? 세상에 나가서 괜히 어울리는 것보다 학교 와서 노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장해 줄 테니까 와서 학교에서 생활해라. 그렇게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학교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마음 둘 것이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교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좀 재미난 공간이 되어지고 이해해 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잘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듣기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이 교장 선생님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잔소리를 노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아이들에게도 반응이 좋고 또 세상에도 알려져서 이 방승호 교장 선생님은 나중에 음반도 내는 그런 가수가 되게 됩니다. 방승호 교장 선생님이 이런 모습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것에는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 학교에 부임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아만 모아놓았다는 이 학교에서 처음 부임하자마자 복도에서 낯선 아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복도를 갖다 이렇게 가는데 비틀거리더래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지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그냥 교실에 들여보내봤자 수업에 방해만 될 것 같아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서 교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다 이제 앉혀놓고 속으로는 아유, 이 참 한심한 문제아 녀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찬물을 갖다 이렇게 따라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달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술에 취했는지 사연을 듣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 교장 선생님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밤새 알바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갈비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서빙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새벽에는 또한 편의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부모를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방승호 교장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초에 알지도 못하고 아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를 돕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던 효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 일을 하고도 그러니까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도 그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자기도 좀 자야죠. 근데 자는 걸 포기하고 술 취한 몸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어떻게든 좀 취업을 해서 자기 집에 조금 더 도움이 돼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방승호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어떤 아이라도 솔직히 심정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른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아이들이 없고 또한 모든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해줄까 그렇게 고심하다 보니까
학교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교장 선생님을 친구로 여기게 되었고, 또한 많은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갓 17살이나 18살쯤 되었을 때 아이들은 큰 덩치로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듯이 오버하고 과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나이는 그냥 먹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365개의 고개를 넘는 경험이 깃들게 되어지고 켜켜이 인생의 나이대가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17, 18쯤 된 이 덩치 크고 목소리가 걸걸한 사람들을 우리는 여전히 아이라고 부릅니다.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런 아이들이 어울려 크게 떠들고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 청춘의 풋풋함이 기분 좋아져서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도 약간의 미숙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가 40을 넘든 환갑을 지나든 혹은 고위잔치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풋풋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밀주의입니다. 이 녀석들은 빨래도 꼭 책상 밑에 처박아 둡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제 부모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빨래 내놓지 않고 서랍에다 넣고 책상 구석에다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박아놔가지고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먼지투성이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이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다시 입으려고 그랬답니다. 양말도 다시 신으려고 그랬고 옷도 다시 입으려고 거기다 뒀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외출을 하면서 옷을 이것저것 꺼내도 결국 패션쇼를 하다가 자기 몸에 입고 나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나머지 옷들은 전부 다 책상 의자에 걸쳐놓고 혹은 책상에 던져놓고 나가는 녀석들이 마치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무슨 심오한 뜻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숙하게 살아가면서도 뭘 그렇게 감추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녀석들이 타고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17, 18쯤 되어지는 사춘기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또 수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쿨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작은 창피함에도 무척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지메 같은 문제들이 이 녀석들의 숨구멍을 막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 별거 아니잖아요. 괴롭히는 못된 것들이 있으면 딴 학교로 전학하면 되고, 전학했다가도 적응이 잘 안 되면 학교 좀 안 다녀도 됩니다. 검정고시 보든지 얼마든지 또 다른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잘 찾아보면 도와줄 사람들 혹은 도와줄 방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다가 정말 죽을 결심을 해버리는 어리석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자존심이 셉니다.
또 여러분도 수치심이 많습니다. 인생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춘기의 어떤 감수성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우리 중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매너 있고 행복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은 이불을 사용하는 사람도 진심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을 다닌 교회의 목사도 그 심정을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친구도 거의 없고 그저 세상에 남겨진 것은 나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남다른 위기를 겪으면 견디다 부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파트너라는 말은 파트, 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분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 처음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여자라는 이름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느냐면 당신은 나의 파트너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뿐이었으니까 하와가 아담의 파트너가 되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파트너가 되면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추어진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처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중에서 이런 파트너를 만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파트너를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숨겨진 외로움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혹은 4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곁에 없다면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아직 목사님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믿고 다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창조주가 이 문제를 관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파트너요, 신앙의 파트너가 되시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파트너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로 삼아서 그분께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늘 문제를 통해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7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책망 없는 칭찬을 주님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회에는 모두 다 책망과 칭찬이 함께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교회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살인, 도박, 치정, 사기, 폭력, 협박, 모함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에 숨었든 장로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든지 간에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죄인의 속성은 언제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문제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끝날까지 정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절대로 안심해서도 안 되고 순진한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설마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그런 방심은 절대로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등잔불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신앙생활을, 말세의 신앙생활을 등잔불을 든 그런 어떤 처녀들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이 등잔불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죠? 또 혹여라도 이렇게 방심해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면 그만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서 야, 여분에 준비한 기름이 있나? 막 바람이 불고 그럴 땐 몸으로 그 바람을 가려가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늘 조심하는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자들은 교회를 지킬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포기도 빠르고 단념도 빠릅니다.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교회에 가서 숟가락만 얹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각자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각기 7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님께서 각기 다른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해결법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서 씨름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나와서 칭찬 듣는 교회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 좋은 교회가 있다고 치면 그 교회로 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온 식구가 함께 오손도손 모여 앉아 1시간만 운전을 하고 찾아가면 좋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골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매만 따먹는 교회는 절대로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그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단이 아니라면, 정말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씨름하고 애써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 교회를 바로잡고 그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각각 사정과 형편이 다르지만 그 7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들어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귀가 있으십니까? 물론 다 있지요. 귀가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10명 중에서 한두 명 귀를 만드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제대로 새겨듣고 믿음으로 반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마치 귀가 없는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말세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귀가 없는 것과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 없는 성도들이 또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그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갖다가 이렇게 그 옆에서 듣기 좋게 해주는 그런 잘못된 스승들은 곁에 많이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를 만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더욱 그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말씀이 때로는 불편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속담처럼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듣기 아픈 말씀도 잘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하여 더욱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핍박과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귀 있는 자들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인내하려는 어떤 의도,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는 어떤 거예요? 귀는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의식을 자극하고 거부감을 낳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의 자아를 낮추고 복종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하고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꼭 만나기를, 오스트리아에서 꼭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세상적으로 명성과 권위를 가진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두 할머니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바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입니다. 이분들은 젊은 시절에 가방 하나 들고 소록도에 찾아와서 무려 40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서 이름 없도 빚도 없이 겸손한 섬김을 행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고 병들게 되었을 때 이 한국에, 특히 소록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어느 날 아침에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조용하게 가방 하나 챙겨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카톨릭 계열의 요양원에서 조용하게 지내시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흠모하는 마음으로 이 두 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사양을 했답니다. 시골이 멀어서 시골에서 도시로 나가는 길이 너무 머니 우리가 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니까 어떻게 강제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만나 뵙고 왔답니다.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연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대신 보내서 편지와 선물을 두 할머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은 이 선물을 받고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청와대로 직접 손으로 쓰신 한글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저는 여러분의 오스트리아 방문과 함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사진과 명함이 담긴 아름다운 편지와 홍삼과 담요, 사랑스럽게 포장된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비엔나에 갈 수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우리 이름이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록도는 1960년대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고, 둘 다 그 점에 대해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소록도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잔잔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자기가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는 표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겸손.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수식어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정말 이 두 수녀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인생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다 나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부를 위하여 살든 명예를 위하여 살든, 혹은 정치인이 되든, 혹은 자기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든, 그 각자의 삶에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도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업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감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막 그 교회 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할 때, 혹은 그래서 짜증이 날 때 제가 옆에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사랑으로 하자. 그래야 그 일하는 동안 우리가 다치지 않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뭐 저 사람은 안 하네, 왜 나만 하네, 혹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네, 왜 나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냐, 뭐 이런 식의 말들 우리가 하려면 그냥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죽게 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듯 그렇게 섬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거칠어지거나 어떤 우리 마음을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일하는데 안 알아주냐 나를,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십시오.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처럼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응?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 마음의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로 결실해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어떤 시련 속에서도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시는 교회,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에, 곧 우리 동경드림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듣고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강하여지고 잠잠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말씀하시며 면류관을 쓰는 영화로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